제가 여기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쭉 타고 오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오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산천이 정말 아름답고 저의 마음을 다시금 제가 중국에서 지금 나온 지 한 2달 됐거든요. 근데 다시금 중국 땅에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면서 참 푸근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에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좋은 성도들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실하신 교수님께서 그 자신의 책상 위에 이런 글귀를 써 놓으셨더래요. 코람데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그 밑에 부제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팀은 아마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이요, 버팀목입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이 글귀, 곧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늘 차분해지고 주님 앞에 다시금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삶에서 많은 좌우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연초부터 이렇게 가지고 씨름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7년간 이제 중국에서 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운남성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넓어가지고 뭐 대만을 포함해서 23개 성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고 한 개 성이 한 나라와 같습니다. 저희 운남성만 해도 우리 남한의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는 뭐 우리 전체 인구, 우리 한국의 인구보다 좀 작은 4,600만 정도 되지만 그 속에 아직 전도되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미전도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전체 중국 모든 성에서 소수민족, 아직 전도되지 않은 민족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성이 운남성입니다. 그래서 그 운남에서 주로 이제 소수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중국 교회에 지금 현재보다는 장래를 대비하면서 우리 젊은 일꾼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지도자 교육과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육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중국에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 뭐 요즘 사드 문제도 있고 뭐 맨 그 추방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안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는 거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중국 선교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환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예전에 뭐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혹시 중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66년에서 75년간의 10년간의 문화 대혁명 동안 모든 종교를 다 중국 안에서 몰아내고 기독교인조차도 전부 감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의 기간 동안에 더 크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늘 그렇게 고백하자. 그 말씀이 중국 땅에서는 늘 피부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한 번도 나와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중국 우리 현지인 형제 자매들도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문화 대혁명 기간에도요. 이 모든 종교를 몰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모든 여타 종교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만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모슬렘 곧 이슬람교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1949년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신중국이 건설됐잖아요. 그 후로 이제 10년 동안 쭉 이제 약진을 하는 기독교가 약진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슬람교는 계속적으로 동진을 해가지고 이미 중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이제 매료돼서 이슬람교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쓰시고 또 중국 정부를 쓰셔서 아예 싹 몰아낸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었으니까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75년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딱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가 3배, 4배 부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개혁 개방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교회가 뭐 1억이네, 뭐 1억 2천이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보고 저 스스로도 보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신자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일까?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숫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몇 명일까 할 때 훨씬 못 미치겠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독교가 아무리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정말 나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크게 부흥을 했어요. 외부적인 압력은 어느 때나 있었어요. 그때 문화 대혁명 때도 있었고 개혁 개방 후에도 또 우리가 1980년대 그 천안문 사태 때도 있었고 그 후에 지금
소위 뭐 시진핑 시대, 잘 나가는 시진핑 시대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중국 안에서는 우리 시진핑 주석을 제2의 모택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종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지금 이제 포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땅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자됨, 곧 하나님의 제자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현장에서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무슨 상황, 무슨 조건이 딸려 있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외부적인 위기, 압력 이런 것들도 저희 선교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위기라고 하면은 가정의 위기예요. 그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내가 선교사로 갔지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5살 때 우리 딸이 3살 때 데리고 가서 17년 동안을 거기 살았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경험이 있었겠죠. 갈등과 고민과 그 자라면서 이 마음의 상처들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늘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정말 그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요. 우리 아들이 좀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시험 보러 가면은 맨날 시험에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답을 체크하는 것보다 그 옆에다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를 더 좋아하니까 한 번은 묘비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그 생년을 쓰고 뒤에다 이제 생략을 해놨어요. 죽는 날짜는. 국제학교인데 국제학교 우리 서양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는 아주 발칵 뒤집힌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얘가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연락하고 뭐 부모 오라고 하고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저 창가에 이렇게 그때 한 밤이었는데 저희가 1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12층에 살고 있었는데 창가를 멀고니 쳐다보더니 그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기 발을 한 발을 탁 창문 앞으로 탁 올려요. 저는 저 뒤에서 탁자에서 저 녀석이 뭐 하는가 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슴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고로 갈등이 있던 시기인데 이제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뭐 맨날 이런 얘기 할 텐데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몸을 이렇게 밖으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어느덧 좀 중년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이렇게 들어갈 무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 큐티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죠.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그죠? 주변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시기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만 좀 교회를 좀 등한시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습관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내 신앙, 물론 내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이 모양 이대로 사용하고 계시듯이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선교하면서 막 민족들을 전도하고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놓고도 내가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요즘은 좀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 욱박 지르고 그러면 막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애가. 이게 너무 온실 속에 이렇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격려와 위로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바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봐요, 또 권력이 아무리 많아봐요, 아무리 잘 나가봐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정말 자족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발견할 때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호람대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책상 앞에다 좀 붙여놓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괴로워하거나 또 힘들어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우리 젊은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취해 나갈 것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뭐 기술 가진 것도 없고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일들은 착착 잘 진행되게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신다. 믿으십니까?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지적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죠? 열정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27절까지고 그 후의 단락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가장 많이 발견하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그죠?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서서 싸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 1절을 읽어야 돼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모든 장의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 수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문제의 발단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가축대가 많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소유가 많으니까 이 소유를 어떻게 하면 잘 좀 불릴까, 또 잘 유지할까, 이런 거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내 땅을 주십시오, 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말씀에서 많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싸움,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목적, 자신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싸우겠다,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럼 너희들은 뭐 할 거냐? 결국은 다른 족속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뿐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전에 뭐죠? 그 40일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많은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이 실망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상기시켜 주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전체를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잘 받아들여서 제가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은 먼저 가서 나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절 이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결국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 줍니다.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지, 목표를 탈취할 때에 누가 정말 앞에 싸우고 계시는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리더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 앞에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코람데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의식이 없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추해져요. 마음이 또 쫀쫀해져요.
되게 이 사람 앞에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살고 또 물질 앞에서 살고. 그러다 보면은 요게 이제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되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쫀쫀해져요. 그런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할까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이 없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이뤄냈을 때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좀 일이 더 나빠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들은 하나님 소관인 것이에요. 그죠? 저는 여기 와서 선교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은 어떤 열정과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정직하게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정말 이제 영성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초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은 내가 쓰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기도해줘. 그 열심히 기도하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앞에 살고 또 물질 앞에 살면은 내가 추해져요. 자꾸. 왜냐하면은 그걸 연연해 하니까 뭔가 내가 좀 잡고 싶은 거, 놓치지 않고 싶은 것에 연연해 하니까 자꾸 추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본문 두 번째 단락 28절에 32절에서 갓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 싸우겠다고 하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죠? 우린 뭐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우리의 이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박노해 시인의 그 시 속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어요. 그 변화 속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사람은 세월이 쌓여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룰 때 늙어가는 것이래요. 세월이 쌓여서 그냥 늙어가는 거,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이룰 때 마음의 열정과 이상, 이걸 잃어버릴 때 늙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도 아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상당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게 목표이자 하나님의 그 성취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취인데, 애굽 중간에 있었던 애굽이나 광야는 잠시 머물 곳이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은 하나하나, 그리고 그 목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될 것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인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교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뭐 일터도 분명히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죠? 내가 가야 될 곳,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결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에게 그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기독교, 중국 지금 교회가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도시교회에 아주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금방금방 성장을 해요. 저는 17년 동안 그냥 계속 그 평선교사예요. 거기에서 무슨 직함이 있는 게 아니고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선교사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냥 형제 자매죠, 다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신학교 졸업해서 몇 년 있으면은 그 당회장이 돼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좀 또 몇 년 있으면은 거기 그 교회 연합회 양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냥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책이나 지위로 보면은 제가 우러러 봐야 돼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한테 와서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이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승님, 선생님 아직도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말씀 정말 이렇게 사회 현장에서 힘들고 그러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우리 자녀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온다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흡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우리 가정 현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믿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아멘 하면은 그 우리 묘족들은요, 묘족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운남성에 가시면 묘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20% 뭐 거기 안에서도 한 5개 부족이 있는데 한 부족은 20% 이상 복음화된 부족이 있는데 그 묘족들에게 이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예, 아멘 할 때 갑자기 이게 감동되는 이 찬양이 있어요. 감동할 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이쪽에서 찬양을 쫙 불러요.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또 감동이 돼요. 그 찬양을 듣고 또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또 찬양해요. 하고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계속 찬양을 해가지고 한 5분 동안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또 같이 따라 부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좀 줄어들면 하다가 또 감독이 딱 드시잖아요. 그럼 또 어떤 성도가 또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말씀을 까먹어요.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묘족들이 신학교가 없는 것 같아. 네. 말씀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은혜는 잘 받는데 차분하게 말씀에 깊이 있게 젖어드는 그런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30분 설교하지만 실은 30분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는 50분, 1시간 돼요. 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찬양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그 이제 건축하고 그 입당 예배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주일 밤 12시에 예배가 딱 종료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찬양과 말씀 전하는 게 끊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 좌석을 채우고, 이 설교자들은 쭉 둘러서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와서 선포합니다. 선포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밥 먹으러 가는 또 팀도 있고요. 밥 먹고 와서 또 듣고, 한 편은 이렇게 그냥 계속 듣고 있고, 아주 진풍경을 봤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열정을 가진 족속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묘족들이 찬양을 하면요, 사부 합창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무리 시골 교회에 가도 할렐루야 찬양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부로. 그만큼 목소리가 악기처럼 그래 아름다운 족속입니다. 한번 보고 싶으시죠? 한번 듣고 싶으시죠? 오십시오. 한번 운남성에 한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같이 예배드리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소수민족들과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집집마다 흩어져서 자고, 같이 이제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머리로는 저쪽에도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 정도지만 가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자매, 그 형제가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뭘까요? 쭉 진득하게, 우리말로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얘기해요. 고민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그래가지고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500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크게 한대요. 그래서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이런 글귀를, 표를 세워놨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분들 종교개혁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 뭐 이렇게 이게 변질이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그 권위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시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했던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삶 속에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또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 상황 또 좋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결심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